안녕하세요. 손성수 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일터교회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일터에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행하는 교훈을 같이 받기 원합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다니엘서 5장 보시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시고 잔치를 하는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기병으로 술을 마시고 그들의 신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아 벨사살 왕은 천하를 호령하는 바빌론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고 또 열방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기병으로 부어라 마셔라 마시고 그들의 신을 찬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좌시하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막 한창 잔치가 행할 때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 흰벽에 무슨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대 지혜자들 또 박사들 다 불러서 해석을 시켰지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왕후가 느부갓네살 왕 때 모든 박사들의 어른으로 삼았던 다니엘의 명성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 왕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새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모든 역사는 개인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고 그러므로 왕의 나라가 나뉘게 되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고 또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메대와 바사 나라로 나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일터에서 흥망성쇠 또 생사화복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터에서 일터 교회 역할은 리더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왕의 친구로 조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말씀을 했는데 리더가 하나님을 경유하지 못해서 기업이 어려움에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끝까지 기도하고 또 지혜롭게 충원해야 되겠지만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터교회를 통해서 안타깝지만 리더십 체인지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바로 용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더 이상 리더의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병교육대 소대장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중대장님이 훈련생들 교통비를 착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소대장들과 함께 충원하게 하시었었는데 그런데 중대장님이 제 따귀를 때리면서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결국 안타깝지만 대대장님 헌병대에 갈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공범자로 몰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중대장님이 보직 해임 당하시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때 중대장님에게 계속 예수님을 잘 믿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 끝났을 때 헌병대가 또 우리 중대장님을 모시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지혜롭게 조언드리고 왕의 친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었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용서다. 그분이 다시금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 일터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일터교회는 일터에서 왕의 친구로서 또 위에 기도하고 축복하고 조언하는 사명 감당하지만 바로 서지 못하고 도저히 안 될 때 그것은 리더십 체인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용서고 그러므로 다시금 그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우리 일터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모든 일터가 의로운 일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부정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일터교회의 사명.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 안에서 기쁨을 풀어내는 희락을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화평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꼭지를 따는 것은 의입니다. 우리 일터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협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리더십 체인지 하게 하시는 징계의 역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왕의 친구로 조언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8절로 10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 열방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막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 또 자녀로 일터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할에 대언자, 대행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로 새로운 왕을 임명하게 하시고 선지자를 임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대행하게 하신 얼마나 엄청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십니까? 이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바로 엘리야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또 다니엘과 같이 일터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풀어놓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일터교회의 사명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되 용서의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을 알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번이 불순종해서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세우는 그와 같은 역할을 사무엘을 통해 하셨는데 사울 왕을 폐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 우리 일터 교회 사역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구원받는. 물론 김정은 악한 정권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김정은은 권좌에서 빨리 내려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 일터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헤롯도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죽였죠. 하나님께서 그가 백성들에게 일장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아부하려고 신의 소리다 라고 얘기했을 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충을 먹게 하셔서 죽게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렇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권세는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열방에 또 이스라엘에 퍼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사명이 일터교회에 있습니다. 리더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리더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온 세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갖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리더십 체인지하지 않도록 리더를 위해 기도하며 조언하며 신고로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리더십 체인지가 됐을 때도 불구하고 용서함으로 그가 그 직임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터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사명까지 포함되는 것을 살펴보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사무엘에게 허락하셨던,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사명을 우리 일터교회가 잘 전수받아서 지혜롭게 감당하되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혼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또 추석 연휴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